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금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신명기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일, 이 죄악된 일, 이걸 뭘 또 다시 얘기하나 기분도 좋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건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성품의 문제고 영적인 싸움의 제목이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고 우리도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정 형편 바라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경계한 말씀은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인데, 오늘날에는 돈이 하나님이다, 지식이 하나님이다, 명예 권력이 하나님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경계했고 우상 문제를 경계했고, 또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보면 탐욕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을 거 마실 거 공급해 주시는데 안 해준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서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불만족의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하면서 어제 오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불만족한 신앙을 하기가 쉽거든요. 조금 더 못마땅한 신앙하기가 있고 늘 불평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게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의 모습은 자족하는 신앙이거든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런 신앙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사건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반대해서 정탐하고 와서는 거기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못 들어간다. 왜?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서 안 된다, 싸워봐야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사람의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눈에 보이는 상황, 이걸 앞세우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이 주어졌고, 그 40년 과정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경계해서 크게 이렇게 나눠서 불신앙, 불순종 또는 탐욕의 문제 또는 우상의 문제, 이걸 다룬 내용이 신명기서 9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건 6절에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모가지가 뻣뻣하다, 순종하지 않는다, 불신앙의 족속이다 그랬고,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계속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서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들도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게 성품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이 방해하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모르고 이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념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래서 이 문제를 대응할 때 어떻게 했느냐?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로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뒤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해결한 것 같아도 나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당해. 모세 같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혈과 육으로 화가 날 때 그걸 참지 못하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지팡이로다가 바위를 내려치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재주 가지고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세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면 일 안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어도 불뱀에 물려 죽게 되고 죄악이 있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서 벙어리가 되고 말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니까 즉시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기해서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의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인데 다 반대하고 다 거역하지는 않았겠지만 여호수아 갈렙 사람 같은 사람이 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볼때같이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상대해요? 뭐 한두 명이래야 뭐 대화를 하고 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지 볼때같이 달려드는데 그걸 뭘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설득시킨다고 설득이 돼요? 지금 죽겠다고 하고 성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한 게 그게 기도니까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 가장 큰 능력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엎드리세요. 할 말 많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그 순간이고 사단이 또 격동질 시키면 안 돼요. 한나무냥
군인 나가 격동질시키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자고 해도 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엎드리냐?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특별히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사람의 재주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가문의 가장으로서 목장의 목자로서 또 이제 직분자로서 중직으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기도 생활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도 안 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데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으로 역사하셔서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고 과거에는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되고 그냥 정말 불순종거리, 거역하는 이런 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지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게 언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부터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있고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급하고 이게 큰일 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사단이 격동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바쁠수록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원래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참 대단한 기도를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8절 금송아지 사건 때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랬는데 금송아지 사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주 기도의 정도가 아주 깊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셔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갈치시는 분이에요. 협박하려고 모세한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솔히 여기는 거 없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40주 40여 동안 엎드려 있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건 단 며칠 몇 시간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40주 40야를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 받을 때만 40주 40야를 한 게 아니구나. 그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나로 대신 죽게 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40주 40야를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숨기려고 다 드러났어요. 자식이 임신해서 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치신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엎드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왕이 땅에 엎드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했다고 그래서 야, 그거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건 뭐 다윗은 비교도 안 되는 40주 40야를 엎드려 있었으니까 내 죄처럼 끌어안고 40주 40야를 엎드려 있었으니까 이걸 얼마나 저기냐. 그리고 그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아론도 잘못했을 때 20절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했고 또 이제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격노할 때도 있었고 23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거역하는 아주 정면으로 대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때도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또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40주 40야를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40주 40야를 작정하고 했겠어요?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작정 기도는 우리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래.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숨을 건 기도지 정말 나를 부인하는 기도지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거냐. 회개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내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나도 그 조상의 씨 속에서 나도 그때 죄에 동참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 죄처럼 회개하고 중보한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목숨 걸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왔다가는 한 번 살고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신앙하고 가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대속의 정신이거든요. 온 세상 인류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하는 게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만 갖고 뭐라 그래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게 우리의 심정인데 40주 40야를 끌어안고 엎드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해결되지만 제가 이렇게 이 큰 문제들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40주 40야를 엎드렸구나. 문제도 해결됐지만 더 중요한 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가 어떤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청집회 1019를 하는데 전도대상자들 우리 가족들 그 죄를 끌어안고 40주 40야를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손들, 내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끌어안고 그 강팍한 거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반역죄 아니에요. 내 죄입니다 하면서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끌어안고 40주 40야를 엎드릴 자세를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본받으려고 했던 신약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거역하고 불신앙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대신 죽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이지요. 성령의 역사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용은 이와 같이 40주 40야를 끌어안고 최고의 정성 목숨은 걸고 기도한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볼때같이 달려들어도 그걸 감당했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사람만 깐죽거리고 맨날 얘기해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200만이 달려드는데 그거 참고 견디겠어요? 아유 더러워서 못하겠다. 늑간 놈들하고 내가 상대를 못하겠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건 자기 자신부터 다스렸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한번 화냈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깊은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기도할 걸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네가 기도했으면 내가 응답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축복을 쌓아놨는데, 축복을 한 천국의 창고에 다 줄 걸 쌓아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안 줬다는 거예요. 줄 게 많았는데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25절 26절 보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이 기도를 간절히 기도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도 책망하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처럼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줄 알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신이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하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내 백성이다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들이 부패하고 죄악했다.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내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세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왜? 모세가 능력을 행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모세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걸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백성, 목사의 교인이 아니에요. 장로의 백성, 교인, 장로의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나를 따르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뭐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식들도 내 자식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모세가 그걸 대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거 여기서 싹 쓸어버리시고 죽어버리시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는 알지만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죽은 줄 알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명예만 땅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들의 완악함을 보지 말고 아까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옵소서. 주의 아들 삼아주옵소서. 주님의 딸 삼아주시옵소서. 내 자식 내 딸이 아니에요. 사람의 자식 만들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어야지. 우리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기업을 만들어야지. 그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었다는 게, 아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언제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고 하나님이 능력 나타내신 거 그거 나타냈을 뿐인데 내가 언제 내 백성 삼으려고 했습니까? 언제 내 사람 만들려고 그랬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잘못될 수 있구나, 그런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해 하시는구나,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소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가 됐다는 말씀. 기도하는 모습이나 신앙하는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 우리 심령이 나 중심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걸 믿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모세와 같이 기도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일 다 많고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정말 사단이 별일 다 일으키지만 그거 다 나 자신도 다스리고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부활신앙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모세처럼이라도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구약의 인물보다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아멘 아멘. 2. 새 예루살렘 성전 입당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5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수일 성수, 기도생활, 11조 생활, 교회 봉사, 영적 질서 존중. 아멘 아멘. 3.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7. 데이빗 시생, 서성원, 정성은, 이예은, 이다은, 노재원, 오채린, 고이비 시생, 서은채, 이세영. 또 누구 있어요? 이주원이 고등학교 들어가? 그런가? 여기에는 안 써 있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결실을 학업적으로 잘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